네, 그러면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하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일생 동안 함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더 강건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오늘 하루를 또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사야서 45장에서 50장의 말씀을 볼 텐데요. 원래는 오늘이 순서상 서목사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늘 똑같은 순서대로 가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제가 하겠다고 오늘은 제가 하고 목사님 내일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 손을 들었습니다. 바꿉시다 막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순서를 한번 바꿔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더 긴장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따라와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5장의 말씀을 우리 두 절씩 한번 읽고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부르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수가 무역한 곳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의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유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냐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유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45장 말씀 읽었는데요. 다른 절보다 그래도 좀 긴 편인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제 40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확실히 달라지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나눴습니다. 포로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포로기 이후에 이제 복귀하고 이제 정착해야 될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역시도 이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 그 심판이 곧 임하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그 44장 28절에 보시면 고레스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앞장에 있는 28절에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사실 이제 바벨론으로 인해서 다 끌려갔고 흩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라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이방인이었던 고레스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시겠다, 중건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5장 1절에 가보시면 좀 중요한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왕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멸하시겠다. 그 이야기를 1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 4, 5, 6, 7절이거든요. 4, 5, 6, 7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할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지를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데 역사만 이루실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 창조자였던 너희들이 말하는 그 태초에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창조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다른 신은 없다. 너는 나를 알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너를 붙잡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내가 창조하였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9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또 토기장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토기장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이야기하고 창조자로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도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너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던 분이심을 기억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가보시면 이것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곱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44장 28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고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없이 갚음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산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오히려 건축 자재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라는 조서까지 허락해 주셔서 사람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왕의 조서를 통해서 다 공급받게 되는 일들이 실제 역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다시 시작될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한번 가보시면요, 참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좀 빨간색으로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네, 여기 참 좀 재밌는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스스로 숨어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신들은 막 힘을 나타내거든요. 드러내고 우리 신이 이렇게 힘이 있다 막 이렇게 자랑하는데 반대로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대요. 그냥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계시지만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진짜 구원자 되시는 그분. 근데 그분 스스로 숨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분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정말 치밀하게 진행되는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도 없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끝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다른 이가 없다. 18절 끝에 보면. 그리고 21절에도 가보시면요. 마지막 뒤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또 22절 끝에도 가보시면 다른 이가 없다.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오직 유일한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른 것 구하지 마라. 다른 신 없다. 너희가 찾아보고 또 막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4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는데요. 46장의 말씀도 우리 두 절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누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내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 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도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네, 46장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앞장에 비하면 한 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46장에서는요 1절에 보시면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라고 하는데 벨과 느보는요 바벨론 신들이에요. 아주 강력한, 그러니까 뭐 1번, 2번 섬겼던 신, 그게 바로 벨과 느보였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이 이제는 다 엎드러지고 구부러지고 버려져서 이제는 막 폐기물처럼 되어져 버린 상황이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나라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신들도 우상이었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8절부터 조금 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9절에 보시면 9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에 있었던 이 일들을 돌아봐라.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하지 않으셨느냐. 특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출애굽 사건을 조금 더 의미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10가지 재앙을 통해 또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물이 나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게 하시고 또 십계명을 받았던 그 모든 여정들 속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5장에서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셨던데 46장에 와서도 동일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0절, 11절에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10절에 보니까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과 동시에 종말에 대한 것들도 다 계획하고 계셨고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여오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를 해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전에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일들을 이제는 이루어 가실 것이다. 11절 말미에는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13절 보시면 마음이 완악하여 공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은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아직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여 놓으셨던 새 일들이 태초에 계획하여 놓으셨던 이 구원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겠지만 역사에 또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아라. 앞으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직접 성취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또 그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시는데요. 47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47장의 말씀도 우리 두 절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곡과 알이 땄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니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기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 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 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니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루날에 예고하는 자에게 일어나 내게 힘을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함께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47장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47장에서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좀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처녀딸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인으로 바벨론을 비유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바벨론과 갈대아가 이제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그들이 이제는 내려와서 티끌 땅바닥에 앉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 무릎 꿇고 앉아서 엎드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냐?
6절, 7절이에요. 6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빨간색으로 이렇게 동그라미 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네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벨론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6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게 잠시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픈 이들을 고쳐주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보게 하시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가르치고 전도하고 고치셨던 역사였잖아요. 동일하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도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선대하고 공의로 행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되게 하고 그들을 더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늙은이에게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또 내가 영영이 이들의 여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영영이 종으로 부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두지를 않겠다. 바로 8절에 넘어가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모른다 하는 자여. 이게 누구냐?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이 이렇게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사치하고 평안히 그냥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나 외에는 신이 없다 할 정도로 높아져 있고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과부와 자녀를 잃어버린 이런 수치를 우리는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9절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된 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임하게 될 것이다. 수치를 갑자기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0절에 가보니까 어떻게 되냐.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심판인 거죠. 네가 지금 이렇게 교만하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할 정도로 높아져 있는데 어느 순간 네가 재앙 앞에 서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갑자기 이런 재앙을 받게 되는지 너는 알지 못하게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요. 손해가 내게 이른대요.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다.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리라. 보니까 11절에 재앙과 손해와 파멸이 동시에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 네가 교만하여져서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나는 거의 여호와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너는 한날 한시에 이런 모든 수치를 한 번에 당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피하고 막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너에게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15절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너를 구원해 줄 것 같았던 모든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너는 혼자 남아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그 한 나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48장인데요. 2절씩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안고하며 내 목은 새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옷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가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희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음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네, 48장 말씀도 잘 읽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에 대한 계속해서 심판을 이야기해 오시고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오고 계신데요. 48장에서도 동일합니다. 3절에 한번 가보시면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며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로부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계획대로 역사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어져 왔고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 먼저 알게 하셨고 먼저 알게 하시고 선견 먼저 보게 하셨다. 그래서 선지자 선견자들을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예언자들도 미리 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실 때 미리 보고 듣고 깨달아 아는 사람들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세워 놓으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이 땅까지 들려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절 7절입니다. 이건 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빨간 줄을 한번 긋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아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을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할 것이다.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다. 너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일들을 내가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리는 생각을 해도 어떤 한계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은비함이 숨겨져 있는 비밀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어지고 계시고 그 일들이 시작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빨간 줄로 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9, 10, 11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10절에 보니까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연단하신다. 참 쉽지 않은 표현이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쉽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주시면 좋은데 고난의 풀무불이래요. 풀무불도 사실 쉽지 않잖아요. 엄청 뜨거운 불이고 쇠가 녹을 정도의 불인데 그 앞에 고난의 풀무불이래요. 참 우리에게 보면 참 가혹하고 피하고 싶고 진짜 이런 방법까지 쓰셔야 되나 하는데 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고난의 풀무불을 선택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으신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시냐?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루신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쓸 도구로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에서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저의 나름대로 그릇이 있고 또 권사님은 권사님 나름대로 그릇이 있고 그러니까 각자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 빚으셔서
그 용도에 맞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도에 맞게 빚으시는 것이 고난의 풀무불 같은 거예요. 나의 오른쪽이 잘려 나가야 될 수도 있고 왼쪽이 잘려 나갈 수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들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네,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단의 과정, 이 고난의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여정을 우리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 짓는 일들이 많겠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우리가 그래도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쉽지 않지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고난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독수리가 날개 피고 올라갔던 그 힘을 저에게도 주셔서 이 고난의 풀무를 저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돕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고 징조를 주실 때까지 구하고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진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까지도 연장했던 그 면벽기도의 그 간절함을 우리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의 해시계도 뒤로 물러나도록 우리 가운데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또 12절 가보시면 여호와가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다. 또 14절에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또 17절 18절 말씀 18절 19절까지 17, 18,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간절한 속마음이신 것 같아요. 너희가 이렇게만 살았다면 너희 앞에 이런 유익들이 있었을 것이다. 17절 중반쯤에 보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싶어 했고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8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그러니까 주의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평강이 강 같고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을 너희가 누리지 못했다. 또 내 자손이 모래 같아 또 내 몸 소생이 모래알같이 많아지고 여호와 앞에서 그 이름이 끊어지지 않았을 텐데 너희가 그러지 않아 끊어지게 되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느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걸 예비해 두셨는데 너희들이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직접 다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손을 내밀어 주고 계십니다. 49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또 두 절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 때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들을 도두르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네, 49장도 좀 긴 구절인데요. 49장에서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2장에서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를 했는데 이제 두 번째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쭉 그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번 1절 한번 보시면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아래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게 하셨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심지어 우리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5절에 가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절 좀 중요한 구절인데요. 6절은 좀 빨간색으로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6, 7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6절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며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방인에게도 빛이 전해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은 이방인에게까지도 이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49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또 예루살렘 회복을 이제 이루어 가실 텐데 8절 한번 요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이제는 은혜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구원의 날이 임하게 될 것이고 백성의 언약을 삼고 황폐했던 그 땅을 다시 기업으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10절 보시면 중간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인데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 그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 그런데 이 표현이 13절에도 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조금 전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긍휼히 사용해야 하는데 긍휼함을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시는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 이건 다 중요하니까 14절에서 16절까지 다 한번 줄을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잃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여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또 긍휼이 등장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다. 하나님의 손을 펴면 여기에 이제 최병화, 서효진, 재은이 이렇게 딱 새겨 놨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붙잡고 다시 돌아온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시온을 회복하셨던 이 은혜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은혜를 잊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가보시면 25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가 빼앗겼던 것도 도로 찾아올 것이고 네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다 해서 내가 그를 대적하고 내 자녀들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26절에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의 취향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요 내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너의 구원자 너의 구속자인 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의 구속자 되시는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 대적들이 두려워 떠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군요 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장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요. 늘 두 절씩 해서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중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냈음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의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셨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불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네, 마지막 50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50장에서는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노래에서는 4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면서 이번엔 학자들의 혀라는 이름으로 또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받게 된 것이 여호와의 구원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다. 왜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중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냈음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받은 원인은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 또 너희의 배역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 이건 어찌 된 것이냐? 내 손이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이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약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죄악 또 자신들의 배역함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지 하나님 힘이 없어서 구원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다.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해라. 그래서 4절에서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 아,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심판을 받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약하거나 짧아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줄도 한번 그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들은 옷과 같이 헤어져서 다 사라져 버리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니라. 깜깜한 밤이든 낮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찾고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과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50장 여호와의 종 세 번째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여기까지이고요. 46장부터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방인의 종, 나의 벗, 나의 종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들도 심판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빛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여호와의 종 두 번째 이방인에게도 빛이 전해질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여호와의 종에는 노래에서는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 이 두 가지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도
하나님 위로와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독하신 모든 분들께서도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떤 공격과 위협과 상황들이 우리가 이겨낼 수 없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비한 일을 계획하셔서 지금부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고 계시는 지인 가족들 또 하나 신우의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일, 광야에서 길을 내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네.